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사회는 찬양이 섰었더라. 그때 온 나라 가운데 평화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모습을 낙담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찰스 캐더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76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82세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3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을 해서 발명한 에디슨과 견줄 만한 발명가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냥 발명가일 뿐만이 아니라 제네럴 모터의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그만 좀 쉬시죠. 그랬더니 찰스 캐더링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늙게 만드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조심해라 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불평, 의심, 거짓말, 경쟁, 공포. 이 5가지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움직인 말을 찰스 캐더링이 합니다. 우아하게 노년을 만드는 법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함부로 참견하지 마라. 좀 성공했고 나이가 먹은 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손이 근질근질거려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요. 나이 든 분들이 공통적이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적인 노인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근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영혼의 생각하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하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찰스 캐더링의 말을 보면서 저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에도 팔로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따른다. 근데 히브리 원어의 원뜻은요. 그냥 이 따르다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겨울에 그 눈으로 잔뜩 덮여있는 그곳에 술록무리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술록무리를 사냥을 하려고 늑대무리들이 뒤를 쫓아가요. 근데 거의 1시간을 넘도록 이 술록을 늑대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여기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뜻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맹수들이 자기의 목표로 한 사냥감을 사냥할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이 되더라도 그 사냥감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리라고 하는 이 원뜻이 뭐냐면 추격하다, 뒤쫓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왜 뒤쫓을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 뭐하고 뭐를 들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시면서요,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는 못해 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치고 끌고 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죽을 길로 가는 거야 할 때는 그때는 뭘로 해요? 지팡이로 해서 목을 탁 걸어서 양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고요. 나 포기한다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는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조금 더 가하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뒤를 그렇게 추격하신다는 겁니다. 찰스 캐더링이 우아한 노년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빗나가거나 또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나 이거 어려서 못해 라고 하려고 하는 그때마다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생각하고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젊든 늙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제1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언제든지 내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모실 마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며 5가지 뭐라 그랬어요? 불평, 의심, 거짓말, 경쟁, 공포를 제거해가면서 오직 우아한 노년의 자리에 서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은혜의 생명을 얻은 자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6편은 해방의 노래입니다.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00편 이하는 거의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찬송 드릴 때 사용하는 노래.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은 특별히 해방의 노래라서 광복절 기념 예배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고레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칙령을 선포한 뒤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해서 드리는 찬양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 즉 경제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예루살렘은 상황이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잡초만 무성하고요.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이 기거했던 그 집 곳곳마다 각종 들짐승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허예요. 너무나 피폐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데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양병원 환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요양병원에 모시던 박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표적 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당연히 아는 거로 생각하고 표적 치료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라서 인터넷으로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새로 개발된 치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번에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여도 완전히 박멸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 뭐냐면 암세포에도 혈액이 들어가니까 이 혈액이 들어가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에게 공급되는 영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반이라도 죽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까 차라리 암세포하고 공존하면서 사는 치료법을 만든 것, 이게 표적 치료법입니다. 없애지 못하니까. 그래서 암세포에게 뺏기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서 암세포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수명을 연장시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맞는 암치료법이 개발돼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표적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치료법처럼 우리 인생사에도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최소한으로 아프고 우리 많이 쓰는 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을 버티며 살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 타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한 가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웃음과 찬양의 역사도 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웃음과 찬양의 역사를 이들은 지금 고백할까요?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현실의 상황은요,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비참해지고 결국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씨 뿌린다고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고난적인 상황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를 쫓아오세요.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빈 바구니도 함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금 씨 뿌린다고 결실 거둘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바구니를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함께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소망의 결실을 내가 지금 씨를 뿌리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시는 결실을 담을 바구니를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 풍성함의 은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걸 담을 것을 꿈꾸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농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물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물과 함께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빛입니다. 세 번째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빛과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별을 심을 땅이 따로 있어요. 땅콩 심을 땅이 따로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을 땅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데나 땅콩 심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빛과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땅을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병충해를 제거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농사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 낫기를 소망하며 누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있는데 아직도 뭐하고요? 낫기를 원하느냐예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못 일어날 거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아직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절망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요행이 일어나는 연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그때에 그가 바라고 원하는 바에 이적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빈 바구니를 들고 씨를 뿌리고 소망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아무에게나
그리고 수고도 없이 거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땀과 눈물로 개척하고 지켜나가는 결단과 그리고 행함을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남방 네겝 땅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이곳의 광야에 있는 시내를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이 말은 건천이에요. 건천, 마른 내.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마른 내예요. 지금 1차로 포로로들이 귀환해 왔어요. 너무 미약해요. 와디 같아요. 그런데 이 와디에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생명이 확 하면서 이 와디에 빗물이 흘러서 가득 차고 그리고는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이 와디를 통해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와디 같아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니까 하나님 비록 지금은 초라해서 와디같이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자리, 이 예루살렘 땅에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셔서 이 와디에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2차, 3차, 4차의 포로들이 계속해서 귀환해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4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 거라고요.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건데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무슨 시간을 지낸다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다니시는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그낸 거로 끝이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세요? 14절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고난의 시간을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애국 사람들이 가서 은금과 폐물을 구하라 그래요. 빌리라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10번째 유월절 심판을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과 폐물과 각종 가축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을 갖게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들은 비록 빈손이지만 돌아갈 땅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땅이 있어요.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바를 감당하고자 할 때 특별하신 은총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소망의 씨를 포기하지 않고 뿌리러 가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 3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은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는 그 구절 제1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요? 여호와의 뭘 받아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싸매지지 않고 꿰매지지 않는 상처를 싸매지고 꿰매져 고쳐지게 해 주실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케 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며 암 같은 질병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자리를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기도와 소망의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삶의 출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기환의 역사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잘 버텨왔습니다. 머리 숙인 우리 만남의 이 그루터기에 주님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루터기들을 통해 이 씨앗들을 통해 주님 우리 만남의 교회가 2배, 3배, 5배, 10배의 결실을 맺이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능력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